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8월 10일을 지나는 현 시점에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지금 상당한 양의 비를 내리고 있고, 이로 인해서 서울과 수도권에도 지금 많은 피해를 겪고 있다 하는 뉴스가 있음을 여러분도 잘 아실 줄 압니다. 모르긴 하여도 북한에도 큰 피해가 있을 줄 아는데, 이 모든 현실들 속에서 여러분이 최대한 안전을 잘 유지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각 교회마다도 피해 소식들이 있는데, 그 피해된 교회들을 서로가 돕기 위하여서 각 지방의 단위로 교회별로, 또 심지어는 우리 굿TV에서도 언론 매체를 통하여서 피해 소식을 전해주면 돕는 일에 열심을 내겠다 하는 이러한 자원하는 봉사의 소식이 보여서 참 좋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또 KBS나 무슨 MBC 이런 데서 모금 운동을 하고 뭐 법석을 떨 것 같은데, 올해는 아마 그런 방송국을 통한 모금 운동은 예전만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 방송국들의 그 언론 활동이 비열하고 비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는 공영방송을 통한 모금 운동은 예전같이 못할 것이다. 올해는 특히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차제의 우리 모든 중앙방송들도 정신을 차리고 비겁하게 그 언론의 능력을 허투루 쓰지 말고 나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하여서 제대로 일하는 그런 정신 차린 언론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축복을 합니다. 우리 언론계에 있는 인사들 가운데 믿음의 식구들도 있는 줄 아는데, 당신들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그 언론 현장에서 여러분의 분명한 목소리를 내어서 비애국적이고 반애국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와 언론 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바른 소리와 정직하고 공직하고 공평한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제대로 알 수 있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의 여러 가지 고난의 이런 일들을 정쟁화해 가지고 자꾸만 국가의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우기를 한다거나, 또 국가의 부끄러운 모습을 수치스럽게 자꾸 드러내는 이런 악당 같은 일을 언론은 삼가할 수 있기를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위임된 화목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위임된 화목. 네, 같이 따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임이라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책임지어서 맡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지요. 그래서 이 위임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을 책임을 지어서 맡길 뿐만이 아니라, 당사자 중에서 한쪽이 상대편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고 또 상대편은 이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되어지는 그런 계약이다 하는 것이 사전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맡겨서 버리는 게 있고, 맡기되 상대가 승낙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약속이 뭐예요? 위임이죠. 그렇게 보면 한편에서는 승낙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맡겼다고 하면 그것은 위임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나는 분명히 맡기고 위임을 했는데 상대는 그것을 위임 받았다 생각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관계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예, 상당히 불행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서로가 분명하게 쌍방간에 위탁하고 위임한 것에 대해서 상호간에 검증하고 약속하고 확약 가운데 모든 관계가 부드럽고 또 신용 있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위임된 화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거두절미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위임인 것이지요. 이 위임은 그 위임하시는 예수님의 위임을 우리가 받고 안 받고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간의 프라미스, 서로 간에 약속하는 계약과 같은 약속도 있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약속을 뛰어넘어서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성격이 있다라고 할진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위임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간에 서로가 확증되고 확약되어진 가운데서 위임되어진 그런 위임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임함으로써 그 상대방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을 위임한 자에게 명령받은 것과 같이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방적인 위임일까요? 후자의 경우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뭡니까 그게? 위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쌍방간에 약속이 돼야 위임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지켜야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맡기고 위임하고 그거 안 지켰다고 잘못했다고 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위임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고 졸하게 하고 패하게 하고 쇠하게 하는 그런 위임일까요? 아니면 흥하게 하고 승하게 하고 또 강하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위임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요. 후자에 속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실 수 있는 그 위임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이신 메시아이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위임이라는 면에서 우리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위임하셨어요? 그것이 어떤 위임이든지 간에 그것은 고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을 패하게 하거나 쇠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흥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성하게 하고 풍성하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임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그 위임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함이 마땅하겠느냐 말이에요. 또 순종, 또 감사,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금방 순종, 감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거 있고, 또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복되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한 깨달음도 있어야 되겠죠. 또 그런 하나님의 위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지혜를 구하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긴다, 부탁한다, 모든 것을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한다는 게 전제가 되나요? 예? 신뢰, 그렇습니다. 믿는다, 신뢰한다는 게 전제가 되잖아요. 내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위임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에게인가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위임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 신뢰한다, 네가 잘해줄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위임받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일까요? 피곤한 일일까요? 복된 일일까요? 저주스러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신 일에 대한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목을 따라 화목합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11절에서 21절까지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렇게 지금 써 있죠. 그래서 이 제목을 제가 그대로 따서 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위임된 화목, 이렇게 제가 제목을 삼았어요. 오늘 11절로 21절을 보시면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여기에다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알록달록 다 칠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우리는, 우리가, 우리로, 우리를, 우리에게 라고 하는 조사를 써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 뒤에 붙은 이 조사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라는 표현이 5종류가 나오는데 1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잠깐 절수를 불러줄 테니까 거기에 우리 다음에 어떤 조사가 쓰였고 어떠한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를 빠른 시간에 여러분 빠른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11절에 우리가, 12절에 우리가, 12절에 우리로, 13절에 우리가, 그 다음에 14절에 우리를, 14절에 중반절에 우리가, 그 다음에 16절에 우리가, 16절에 우리가, 18절에 우리를, 우리에게, 또 19절 우리에게, 20절 여러분 읽으라니까요. 20절에 우리가, 20절 중반절에 우리를, 20절 전반절에 우리를, 또 중반절에 우리로. 그러니까 우리로, 우리를, 우리에게, 우리가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16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는 이라고 한 말이 11절에 한 번 나와요. 우리가 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와요. 11절, 12절, 13절, 14절, 16절, 20절에. 그 다음에 우리로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12절과 21절에. 우리를 이라는 말이 4번, 우리에게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아이고 목사님 그 성경 읽은 거 자랑해요? 댐비지지 마요. 목사가 그러면 성경 읽은 거 자랑해야지. 성경 읽은 거 자랑하지 못하면 그 목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자랑할 만큼 성경 읽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몇 번이나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주고 있는 뉘앙스, 의미, 가치, 그 명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단어가 몇 명 이상이라야 성립이 돼요. 2명 이상이요. 나, 너. 나와 너라고 하는 최소한 2명의 공동체가 성립되어질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라고 해요. 우리라는 말이 표현되기 위해서 당신 혼자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라는 말이 있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 혼자로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최소한 나와 당신, 우리 둘이가 있을 때 우리는 나와 너를 합해서 우리라는 말이 표현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말은 최소한 누구에게 위임된 거란 말이에요? 나와 당신, 당신과 나, 우리. 근데 나와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신 없는 나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당신의 입장에서는 너희들, 그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없는 당신과 제3자를 나는 뭐라고 표현해요? 당신들, 너희들, 그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우리라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누가 들어있어야 돼요? 누가? 내가 있어야 돼요. 당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야 나도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 쌍이에요. 우리는 완벽한 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단위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 내가 없는 너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네가 없는, 당신이 없는 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당신이 없다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설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설교한다는 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당신, 최소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설교하는 것이지, 당신이 없이 내가 하는 설교는 뭐예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헛소리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허공에 치는 메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고 하는 존재, 우리라고 하는 말, 우리라고 하는 최소한의 공동체, 이 가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나와 당신에게 부여해 주신 주님의 사명으로서의 오늘 제목 뭐요? 화목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우리 찬송가 154장을 찬송을 했죠. 여러분 찬송가 154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것도 해골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저 죽음의 동산, 시신이 둥그는 저주의 상징인 갈보리 그 언덕에 가셨을까요? 오늘 찬송가 가사의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동산으로 가신 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지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무엇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그곳으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그 화목하게 해 주시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뭘 얻었어요? 구속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 씻음을 받았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의 담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바로 이 화목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길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때 다시 한번 겸허하고 겸손하게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묵상을 하면서 서울, 그것도 강남에서 물난리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분명히 그렇다라고는 제가 말할 수 없지만 그동안에는 뭐 비가 아무리 와도 최소한 강남 지역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일은 없었지요. 요 몇 년 전인가 그 수방사 지역 있는 그곳에 이 흙이 막 산이 사승사태가 한번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도 있었죠. 그죠? 그런 거 외에 이 수재가 강남권에서 있게 난 것은 드물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강남권이 아주 쑥대밭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전에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2차 장마라고 하는데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기상 관계자들은 2차 장마다 이런 얘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인가도 비가 많이 왔죠. 그게 1차 장마라 그래요. 근데 이번 2차 장마의 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저 대륙에서부터 태평양 때까지 뭐라고 그래요? 장마 전선이 길게 띠처럼 이렇게 드리워져 가지고 이게 남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공공연히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1차 장마기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 막힌 곳 있잖아요. 막힌 곳만 없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사전에 이것을 점검하고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느 설교할 땐가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장마질 때 큰 어려움 없기를 위해서 이거 잘 정리하고 살펴보는 그런 수고를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도 제가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1차 장마 지나가고 이번 2차 장마 예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 아주 악의적으로, 이거 위험한 얘기예요. 악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요 지역에 그냥 막아놓고 물빠짐을 방해한 그런 스파이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별의별 대한민국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많다 보니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나 가치도 없고 더 이상 한반도에 머물러서는 될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제 자신이 설교자로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얘기한다라고는 내가 말할 수 없어요. 지금 감히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평상시 우리나라의 형편을 볼 때 내 이성이나 지성의 작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 시간에 이것이 무례하다고 하면 여러분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그러나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상한 심령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오늘 그들이 누구든지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다시는 대한민국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될 인물이 돼야 되지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런 인간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건 저주받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주받는 인생으로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떨어질 것이 아니라 복받는 인생, 고귀한 인생,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생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국가지간에 그렇고 이웃지간에 그렇고 형제지간에 그렇고 부모 자식지간에 그렇고 모든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함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화목함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이 화목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찌했다고요?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일이요. 주님이 그렇게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나와 너, 누구?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장황하게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우리로 우리를 우리에게 이것이 16번이나 각각 몇 번씩 어디에 나타났다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이것이 나의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귀중한 말씀이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면 후반절에 이제 그 앞에 제가 읽을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19절 후반절을 보세요.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주셨다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 첫째, 직분도 주셨고 또 하나 뭘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저는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지 못해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국가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해서 내게도 정치적인 기질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다 때려치고 이 정치 현실에 들어가서 싸워가며 일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소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사단이 나를 그렇게 이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소명을 주셨다고 하면 더 일찍이 나에게 그걸 주셨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소명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끊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우리 지방회적으로나 총회적으로나 우리 교단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끊고 싶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준다 해도 관심도 없고 불러주지 않아도 두렵지 않고 이미 인간적인 면에서의 교단 목회나 지방적인 또 선후배 동력지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인간적인 면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달라요. 인간적으로는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기대도 안 하고 그렇다고 낙심도 않고 무덤덤해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뭐. 저처럼 우리 교단에 대한 그 정체성이라든가 자긍심이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저만큼 자긍심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첫째가라면은 뭐 자랑할까, 둘째가라면 서운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사람이지만 지금은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 교단의 목회자요, 교단에 속해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선후배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종교인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개하고 창피해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할 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전 성도들 앞에서 전 국민들 앞에서 여러분이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목회자로서 또 교단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된 존재들로서 여러분이 종교인으로 취급받고 종교인의 이름으로 과세하는 이런 부분을 정말 빨리 탈피하시고 다시 한번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는 그런 성직자로서의 목사로서의 권위를 명예를 회복하는 그 역사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회장을 지내셨던 목사님이 이 일에 앞장서서 총무님과 더불어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여기까지 온 데는 분명히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그 모든 위기 상황을 유턴시켜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당당하게 저 미국 사회 목회자들이 무슨 세금을 내니 우리도 해야 된다. 그거야말로 사대주의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그런 식의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신앙 양심에서 흔들거리는 나약한 총회장님이라고 뭐 강합니까? 그런 나약한 심령에 더 이상 여생을 보내지 마시고 남은 여생 우리가 다시 한번 앞선 선진 목사님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선진 목사님들의 그 초급 목표를 먹으면서까지도 인정받고 존경받아 왔던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로서의 목사로서의 권위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외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다시 한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얘기하시고 용기 있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다. 우리는 목회자요 사명자들이다. 뒤늦게지만 외쳐주시고 후배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정중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화목 얘기하다가 조금 다른 얘기로 얘기 같지만 이 부분은 내 감정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이성이나 무슨 뭐 주관주의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얘기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그런 화목하는 나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여기 보면은 오늘 위임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부탁했다 이런 말로 쓰고 있는데 나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우리는 첫째로는 누구와 화목해요? 하나님과. 둘째로는 누구와 화목해요?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할 이유를 여기서 찾는 거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위로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목사님 그럼 남북관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금 남북관계가 지금 뭐 아주 긴장감이 고조돼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화목하게 해야 되면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깐족거린다 그런 거예요. 그 깐족거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공의가 전제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직함과 거짓 없으심과 깨끗하심과 거룩하심이 대전제가 되진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뭐예요? 지옥불로 던져버립니다. 왜요? 그 더러워진 인생들과 거룩한 인생을 함께 놀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에게는 영생 복락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지옥불에 던져버림으로써 이 사랑의 관계와 공의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요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뭐 에이 하면서 한다고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논리, 사랑의 원리 앞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이 덮여지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인간의 말로는 대면 대충 흐지부지 유야무야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될 수도 있을 듯한데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 볼 때는 불로 태워 심판하고 물로 쓸어 심판하시는 심판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라고. 이걸 깨닫게 되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아니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만방자한 것이요 신앙의 교만이 든 것이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뚱뚱할 일을 벅석을 치잖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무한대적으로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깊은 하나님의 무한대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에는 대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그 성경의 논리란 말이에요. 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이 비도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데 비가 내리나요? 안 내려요. 이 비가 내리려면 뭐가 하늘에 떠야 돼요? 구름이 떠야 돼요. 구름이 뜬다고 다 비가 내리나요? 아니에요. 이 비가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구름이 모여져야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 함에도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이 전제가 되어야 사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있어질 때 남녀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삐걱삐걱 하다가 흩어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으면 다 뭐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구원받은 자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시편 몇 편이에요? 시편 몇 편, 제가 지금 절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시편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저기 저 성경 좀 갖다 줄래요? 성경 좀 갖다 주면 오늘 그거 찾고 마치도록 합시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말씀으로만 들어서 알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분명하게 명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이 뭐라 그래요?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읽으면서 제가 깨닫고서는 이걸 암송을 한다고 하는데 암송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장절수를 외우지는 못했는데 그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여기 찾았어요. 119편 155절. 여러분, 시편 119편 155절 찾아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예 153절부터 볼까요? 153절로 155절을 천천히 봅시다.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그들이, 누가요? 악인들이 주의 율례들을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구원받으면 이거는 영원한 구원입니까? 유한한 구원입니까? 무한한 구원입니까? 유한한 구원입니까? 영원하고 무한한 구원이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낙심하고 넘어지고 또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실족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애초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무늬만 구원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받는 그 구원받은 감격과 감동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은혜에 대한 느낌은 누구의 것이에요? 본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잣대에서 그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죽하면 목회자요, 신학자요, 위대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간증에 의하면 지옥에 있더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악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도 악한 일에 실족함을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물질로 만들어진 이 세상을 행하다 보면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족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받은 바 구원에서 악인의 자리로 떨어진 거예요, 안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목사님, 구원받으면 의인인데 왜 악인이 됩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구원의 삶을 살지만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연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실족할 때가 있다 없다. 있으므로 그 자는 어떤 자리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악인의 자리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고 싶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의 은총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겠으나 거기에서 그대로 떨어진 채로 실족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오히려 배교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없다는 것이 오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인들, 그들에게는 주의 율례들, 율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은 악인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멀어진다. 무슨 얘기예요? 받은 바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한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이라고 무가치하게 그저 합리화하는 그런 식의 해석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겸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 경성해야 한다. 언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의 천성에 입성하는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누구죠? 기독이라고 하는 이 천성에 입성하는 나그네가 마지막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고 천성문 앞에 딱 섰는데 그 앞에는 모이가 2마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사자가 그냥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포효하면서 덤벼드는데 오금이 저리고 떨려서 두려워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쓰러져 있었다. 가만히 눈을 떠서 들어보니 그 사자에는 뭐가 있어요? 목에 쇠사슬이 그래서 아무리 덤벼들어도 자기를 해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까지만 해야 그 2마리가 아무리 덤벼들어도 흔히 보니 그걸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공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천성을 바라보며 똑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천성문 앞에 섰을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으렁거리는 사자의 포효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경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어떤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성경의 신약에 나오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로, 우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첫째로는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드높으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와? 하나, 이웃과 더불어 화목한 것, 거룩함을 줬는. 그럼 우리의 삶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화목하고 우리가 정말 거짓 없이 평화를 유지하고 나아가면 이려니와, 그렇지 아니하게 될 때는 저들에게 남은 건 뭡니까?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 있는 북한 동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북한 지역의 같은 언어와 또 언어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정서가 같은 우리 동포들. 여러분 자신들도 힘을 내시기 바라고, 또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100년 가까이 70여 년 80여 년을 이 한반도에서 악당 노릇을 하고 있는 북한 괴뢰도당 당신들,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아시고 국제사회가 엄연히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된 것은 용서를 구하고 과욕을 부려서 언제까지나 정권을 유지할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국민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참된 지도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화목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덧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